사소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8월이 되면 뉴스나 신문에 항상 단골처럼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금년에도 일본의 총리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8월이면 꼭 나오지요. 그 사건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늘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정신적인 기초가 되었던 김용기 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신사참배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뜻있는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문과 박해를 감수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고 선포하는 일본에게 타협해서 했습니다. 교회도 물론 했습니다. 목사님들도 했고 교단이 신사참배도 결의했어요. 그런데 김용기 장로님은 거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그는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그날도 끌려갔습니다. 일본인 고등계 형사주임이 고문을 시킨 다음에 김용기 장로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조상님들은 다 하는데 왜 너만 안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는 너 혼자 믿냐? 다른 목사들, 장로들 다 신사참배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김용기 장로님이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릴까요? 그럼 정직하게 말해봐라.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했지만 물론 그들이 머리 숙이겠지요. 묵념도 하겠지요. 그러나 진짜로 할까요? 제가 알기에는 제가 제 백성들을 잘 아는데 그들은 다 가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눈 감고 이렇게 묵념하면서도 속으로는 천황폐하를 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거짓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은 천황폐하를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얼빠진 듯이 쳐다보더라는 거지요. 일본 형사가.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그래, 그런 국민의례는 안 하는 것이 낫겠지. 그건 내 말이 옳아. 그러더니 다시는 하라고 안 그러더라는 거지요. 김용기 장로님에게 그 사건 이후로 다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작은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 거룩이 승리하는 순간, 착함이 승리하는 순간,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억압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불법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이 진실을 붙들고 거룩하고 착하게 살려는 모습,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를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메시지 성경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 손질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전한 메시지로 이미 잘 손질되었다. 포도 농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봄에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왜 가지치기를 합니까? 죽은 가지를 제거하고 필요 없는 가지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런 가지들을 제거합니까? 그것들이 붙어 있어 봐야 농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지들을 과감하게 모두 잘라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야만 영양분이 손실되지 않고 좋은 포도를 생산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있었지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과 12제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참 분주했습니다.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방문한 13명의 장정을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을 일하다 보니까 자신을 도와줘야 할 동생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얘가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나? 가만히 찾아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다가 웃다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입장에서 보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몇 번을 눈짓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참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동생 마리아를 고발합니다. 얘가 언니는 도와주지 않고 여기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다고. 예수님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시라고.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동생 마리아를 좀 책망해 주시라고 부탁드린 건데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뭘 잘못했다고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자세를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품질 좋은 포도를 많이 생산해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여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고 세상에서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부러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소망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람들은 사단이 주는 세상을 향한 욕심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농부가 포도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지는 과감히 잘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우리 욕심의 가지를 과감히 잘라버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세상을 향한 육신의 욕심을 말씀으로 과감히 잘라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